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감사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케노시스의 감사로, 성화의 감사로, 전제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오늘 환우분들을 위해서, 입시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일터를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이 월요일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며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큰 감사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잘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덜 익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도 그것을 익히고 두어서 더 묵혀서 감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구원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낮아져서 내게 이 모든 것이 과분하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믿음이 더 성숙하여져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이니 하면서 감사하고 나를 드리고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늘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입시하는 자녀들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연말 12월 되면서 많은 국가고시들이 있고 또 임용시험이 있었고 자격증 시험이 있고 대학원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언제 어디서 무슨 시험에 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명철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장들마다 모든 가게들마다 하나님 모든 회사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사 주여 그 일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은혜도 마르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말씀의 돌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이제 짐을 챙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들을 가로막은 것은
요단강이라는 강이었습니다. 장정만 50만, 200만이 이제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셔서 그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강 바닥에 거기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주서라. 12지파의 돌, 그래서 지파들마다 하나씩 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다 건넌 다음에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후일에 이것이 무엇이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왜 이렇게 여기에 돌이 12개가 있고 모양은 이렇게 있고 이제 매끈매끈한 그러한 돌이 있느냐 묻거든 이거 우리가 요단강에서 갖고 온 거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물을 막아서 우리가 다 그렇게 건넜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그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성이 나중에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여리고성과 전쟁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31개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지만 지금은 한 명의 왕과도 싸우지 않았던 그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기념관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념관을 세우지요. 전쟁을 하기 전부터 기념관을 세우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쟁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보다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눈은 늘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생각하다가 다시 문제를 생각하면요. 또다시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돌을 세우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쉬지 말고 잊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면 망각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은혜의 생각들을 잊어버리고요. 문제의 감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지나고 또 모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광야에서 벌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애굽의 군사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지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것들 속에서 날마다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 감사하고요, 감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입구의 열쇠가 되고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면 달라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차를 조심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과 노는데 정신 팔리면요, 도로가에서도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닐리리야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노는 사람이 돼요. 기억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 차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천지 차이예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아예 기억하도록,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슈퍼를 갈 때도 두부 한 모, 배추 하나 이렇게 하면 손바닥에 쓰고 가잖아요. 잊어버렸다가도 가서 그래 두부 한 모만 사야지 이러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것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여러분들 냉장고 앞에도 쓰시고 핸드폰 앞에도 쓰시고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말씀, 주일날 받은 말씀,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묵상하는 말씀 수첩에도 쓰시고 그러면서 차에도 걸어놓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모든 곳에 그렇게 다 붙여서 그것이 12개의 돌이 되고 24개의 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거듭거듭 반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넜다 그래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혼비백산, 완전 정신을 다 잃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말로 멘붕이 왔어요. 지금 다. 그럼 사실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게 작전상으로는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기억나게 하는 장치가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전쟁이라는 모든 문제, 요단강이라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정신이 팍 이렇게 혼미해져 있을 때 지금 공격하면은 정신도 없으니까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이러는 동안 적들은 뭐를 벌어요? 시간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을 벌으면 그 혼미했던 정신을 다시 가다듬게 되죠.
가다듬으면서 뭘 하냐? 해석이라는 거래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불신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무슨 연구인가, 과학의 힘인가, 아니면 이게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러한 해와 달의 힘인가, 그러면서 이것은 그런 게 아닐 거야.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적들이요, 그런 것들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미했던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싸울 대열을 정비하게 되겠죠. 이건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 지금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공격하면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요, 싸움에 집중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또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긴 전쟁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적들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돼요. 이 말씀을 떠나서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당장 집에 돌아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루어지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래, 이번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 말씀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렵잖아.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 말씀을 반만 지킬 때도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다른 것들 가운데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씨가 땅에 떨어져요. 조금 있으면 새가 물어가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시덤불에 아니면 돌짝밭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기억장치, 믿음의 돌들, 말씀의 돌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요단강을 딱 막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모든 것들을 막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거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문제는 거듭올 수 있죠. 파도가 오는 것처럼 거듭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파도를 넘는 방법을 기억하면 모든 파도는 다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파도들을 넘고 건너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 요단강과 같은 기도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돌을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를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한 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단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고 주님을 기억하여서 그 인생의 문제를 넘는 방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넘고 믿음으로 이기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은사를 더하시고 모든 가정, 자녀들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성도의 일터마다 안전과 형통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범사의 잘됨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 학교와 또 모든 민족의 앞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